반갑습니다. 42장경 강의가 벌써 중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42장경 강의를 계기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애착, 탐착, 원착, 세생명리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날이 진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42장경 오늘 제21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명예를 구함은 향을 태우는 것과 같다. 우자 탐유 속지 명예하야 불수도진하면 화명이 위기지와라 기희 채우시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외면의 명예를 구함하여 안으로 참 도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얻은 명예로 인하여 몸에 재앙이 한량 없을지라 어찌 뒷날에 후회가 없으리요. 우자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탐유, 이 세속의 그런 그 명예, 세속의 명예를 그걸 탐해 가지고 불수도진, 이 참다운 도를 지키지 못해. 화명, 그 화려한 그런 그 명예가 오히려 자기 몸에는 재앙이 돼요. 그 후회가 어찌 뒷날에 후회가 없을 것인가.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자 탐유 속지 명예하야 불수도진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밖으로 명예를 탐해요. 안으로 참 도를 지키지 못하면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그리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명예를 얻을까, 재산을 얻을까, 권리를 얻을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 이건 마치 이 불나방이 불만 보면 쫓아가서 그 불에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거든요. 이 명예가 좋은 것이고 권리가 좋은 것이고 하지만은 그것을 잘못 얻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게 돼요. 이 노자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게 얌체같이 똑똑한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한 제자가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자 노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센 바람이 불 때에는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또 제자가 말을 하기를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 노자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 쉬우나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들은 남들이 모두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탐유 속지, 세속의 흐름을 탐한다 그런 말이거든. 탐유 속지. 세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리,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탐유 속지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를 따라감을 뜻하는 거예요. 화명이 위기지하라 기희 채후신이라. 그 얻은 명예로 인하여 참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명예를 얻었어. 그런데 몸에 재앙의 한량이 없을지라 어찌 뒷날에 후회가 없으리요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밖에서 얻은 것은 명예나 지식, 권리를 말하고 안에서 얻은 것, 그것은 큰 덕자, 덕이라고 그래.
따라서 도를 얻고자 하거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향하도록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욕심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향이 자신의 몸을 태우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좋은 향내를 맡을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죄로 화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또 노자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은 과연 서로 무엇이 다른가? 어리석은 사람은 내면의 인격을 양성하기보다는 바깥으로 화려한 명예와 권리만을 구하기 때문에 뒷날 재앙과 후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밖에서 얻는 명예와 지식보다는 안에서 없는 도와 덕이 더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 향을 피우는 것은 실내를 정갈하게 하고 잡든 냄새를 없애주는데 공효가 있지만 그 대가로 향은 죄가 되어. 이처럼 명예와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은 화려한 생활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사는 모습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일생을 마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토록 중하게 여기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은 온갖 욕심으로 찌들어 있고 악연을 지어서 어느 것도 돌아볼 수 없게 된다면 내면의 여유를 찾을 수가 없고 마치 겉만 화려한 속빈 강정과 같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제21장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훈자소라 곧 불길로서 스스로 태운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훈자소. 많은 사람들이 향내를 맡고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향 자신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가 소멸되어 버리고 말아. 즉 명예나 권리를 구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일이고 화려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멸시킬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탐유속지 명예라. 세속에서 누구나 얻고자 하는 명예를 탐하는 것, 이것을 탐유속지 명예라고 그래요. 여기서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그 말씀이거든.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고 수도인일 것이다. 범부중생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을 탐하지 않아. 따라서 욕심으로 헛된 명예와 권리를 구할 뿐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야. 그게 범부중생이요. 어떻게 하면 돈과 명예와 권리를 찾을까? 주소일념 그것만 생각을 해. 목숨을 걸어. 온갖 그 생각에 잠겨 있다고. 이기지하라. 자기 자신을 육태롭게 만드는 재앙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기지화.
명예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정당한 도로서 얻은 명예가 아니면 도리어 그 명예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재앙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재앙이 돼.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재앙. 그런 위기제한은 어디서 오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을 없애야 돼. 세속의 욕심. 마치 미친 원숭이가 날뛰듯이 인간의 마음이 한번 탐욕에 물들기 시작하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된다고 말. 인간이 살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욕심도 있어야 해. 그러나 그것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자리타의 동력을 말하지, 남을 해롭게 하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탐욕을 말하는 것이다. 그건 탐욕이요, 잘못된 욕심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탐욕과 분발심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분발심은 달라. 탐욕과 욕심. 탐욕과 재앙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다녀. 따라서 자리타의 마음가짐을 갖는 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된다고 말이에요. 올바른 마음가짐이야. 정당한 사람은 마음가짐이다 그 말. 귀 재우시라. 탐욕으로 명예와 권리와 재산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귀 재우시오. 뒷날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일생 동안 헛된 명예와 권리를 쫓다가 결국 생을 마감할 때에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온다 그 말씀이거든. 후회가 다가와. 명예와 더불어서 공부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재와 색의 경계요. 재색 명리. 재색 명리가 들어서 공부에 진척이 없어. 공부에 진척이 없다고 말씀이에요. 재색 명리. 재물욕, 색욕, 명예욕, 이욕 등 인간이 갖는 모든 욕망을 들어서 재색명리라고 해요. 이 재색명리는 마치 하늘과 땅에 쳐진 그물, 곧 천나지망과 같아서 이 그물에 걸리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따라서 재색명리는 불고살과 중생의 갈림길이 되고, 재색명리를 항복받는다는 것은 모든 욕망을 끊어버린다는 뜻이다 그 말. 결국은 재색명리를 항복받아야 법강항마의 도인이 되는 것이다. 재색명리. 따라서 하근기의 중생은 재색에 관한 욕심이 더 강하고, 상근기는 명예와 이욕에 대한 욕심이 더 강하다고 말이에요. 이 수행자에게는 명예욕 끊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고. 따라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재색명리를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하는, 이것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색명리를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같은 길이요, 같은 공부예요.
정산종사께서 마음 공부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하근기는 식욕, 색욕, 제욕 등에 얽매여 솟아오르지 못하고 중근기는 명예욕에 걸려 솟아오르지 못하고 더 윗근기는 상에 걸려 크게 뛰어나지 못하나니 오욕과 사상을 여의면 상근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욕, 색욕, 제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라서 젊은 사람들이 강한 편이라면 명예욕은 본능적인 욕구를 성취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자기 성취욕이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 나이가 들어서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다가 도리어 그동안 쌓았던 명예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명예나 권리는 그 자체가 나쁘고 잘못된 것은 아니요. 능력이나 경륜이 있어도 그에 걸맞는 지위가 없다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당한 도로서 얻은 명예나 지위는 복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 기회가 된다 그 말씀이요. 그러나 실질적인 명예는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한 곳에서 자연히 돌아오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헛된 명예라도 드러내고 싶어해. 따라서 헛된 명예는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하는 화근이 됨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명심보감 경영록에 보면 보생자는 과욕하고 보신자는 피명이니 무욕은 쉬나 무명은 난이니라. 곧 삶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명예를 피한다. 욕심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명예를 피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욕망 가운데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재물욕은 강한 반면 권력욕은 약하고, 권력욕은 강한 반면 재물욕은 약하고, 재물욕과 권력욕은 강한 반면 명예욕은 약하고, 명예욕은 강한 반면 재물욕과 권력욕은 약한 사람 등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이 명심보감에서는 명예욕을 가장 끊기 어려운 욕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력은 자기 밖에 존재하는 의물, 곧 사물 밖이어서 잃어버리거나 놓아버리면 자기를 떠나게 돼. 다시 말해서 재물과 권력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나 명예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한 잃어버릴 수도 없고
또한 놓아버릴 수 없어. 따라서 재물과 권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바로 이 명예욕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헛된 명예와 권리는 참된 삶의 길에 장애가 되어 탐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그 앞길에 불행이 따르게 된다고. 천하를 호령하고 세계를 제패한 역사 속의 영웅 호걸 가운데 처량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지나친 욕심 때문에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 조선시대 김수장의 시에 호화도 거짓이요 부귀도 꿈이라네. 북망산천 언덕에 요령소리 그치면 아무리 삼배원 있고 애가 달아도 권력 또한 무상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산대사께서는 치문 가운데 성남문 제1제를 인용하여 수도인을 경책하셨습니다. 집을 낳아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하랴. 편하게 놀기 위함이 아니며 재물과 명예를 구함 또한 아니로다. 나고 죽음을 벗어나려는 것이며 벌레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해명을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를 벗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중생이 생사에 윤회함은 탐욕에 애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망은 모든 재앙의 근본이 되므로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삼독 가운데 탐욕을 첫 번째로 꼽으셨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떠한 악도 스스럼 없이 자행을 해. 인륜과 도덕도 모두 망각한 추한 모습이 바로 욕망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공자께서 소인은 이로울 자 이에 빠르고 군자는 의로울 자 의에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 삶의 자세, 욕망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절제하며 끝까지 각자의 본분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수도인은 위로는 불째 오르기를 염원하고 아래로는 세세생생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서태단 대종사께서 명예를 구하는 일을 크게 경계하셨어요. 어느 부한 사람이 흉년을 당해서 약간의 전국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준 뒤 그 공을 드러내 주기를 바라는지라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비를 세워주었으나 부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돈을 들여 비가까지 세웠지만 결국은 이웃들로부터 험담과 조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억지로 명예 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산경쟁이로다. 그 사람은 제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였건만은 명예가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그 전후 명예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하게 하며 지혜 있는 사람은
따로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나 오직 당연한 일만을 행하는 중에 자연히 위대한 명예가 돌아오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예는 내가 요구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그렇듯이 그것은 남들이 존경하고 따를 때에 저절로 생긴다고 말. 토이불은 하자성노라는 말씀이 있어. 복숭아가 오얏은 말이 없어도 저절로 길이 난다는 말처럼 명예는 이름을 남기려고 애쓴다고 해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살다 보면 남들이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기려서 생기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 삶에 찾아온 이들의 방명록에 스스로 방향을 가득 채우는 삶이 이름을 남기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말. 높은 자리에 차지하거나 많은 재산을 모은다고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 함께 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가르침을 나누어 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름값을 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억지로 이름을 드높이려 가는 것은 천박한 탐욕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명예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며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그 말. 42장경 제21장 법문은 호명무익, 곧 억지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향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결코 이익됨이 없음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21장 여기를 한 번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우자 탐유 속지 명예하야 불수도진하면 화명이 이기지하라 귀 재우시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외면 밖에서 명예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세속에서 명예를 구해 안으로 참 도를 지키지 못해. 참 도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 화명, 화려한 명예가 몸에 재앙이 한량이 없어. 그 명예가 몸에 재앙이 돼야 귀 재우시니라 어찌 뒷날에 후회가 없을 것인가. 그래서 참 명예가 좋은 것이지만은 헛된 명예를 구해서는 안 된다. 헛된 명예를 구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주어진 여건에 열심히 살면은 주위 사람들이 명예를 드높여줘. 그것이 참다운 명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명예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2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칼말에 묻은 꿀을 먹으려는 것 같다. 이제 세격입니다. 세격이 나옵니다. 불은 채색지 어인이 비여 소화 탐도 인지 밀첨하야 부족 일식짐이요 연유 절설지 환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재물과 색을 탐하는 사람은 재물과 색을 탐하는 사람, 비컨대 어린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 같아서 비컨대 어린아이가 이 칼날에 묻은 그런 그 꿀 한때도 좋게 달게 먹을 것은 없고 부족이여 한때도 먹을 것이 없고 도리어 혀를 끊는 도리어 혀를 끊는 그런 그 우환을 당한다.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채색지 여인이
비여소와 탐도 인지 밀첨하여.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는 그 명예를 말씀했습니다.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색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색이 얼마만큼 위험하느냐. 재물과 색을 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비유하던데 어린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다. 부족일식짐이요 유절설지 환야라. 한때도 좋게 달게 먹을 것이었고, 칼 끝에 묻은 칼날에 묻은 그 꿀 조금 먹어야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재앙이 따르느냐? 잘못하면 혀를 다치는, 혀를 끊는 그런 그 재앙을 당할 수가 있다. 그만큼 채색지화가 무섭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칼날에 묻은 꿀을 먹으려다가 혀를 다치거나 혀를 끊는 재앙에 따를 수 있음을 경계해 주신 그런 그 말씀이다. 사람의 욕심은요, 그 끝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열을 얻으려고 그러고, 100을 얻으면 1000을 얻으려고 해. 비여소화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그 말이거든요. 비여소화. 어린아이란 나이가 적은 아이를 말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비예와 인과에 대한 판단 능력이나 분별이 부족한 사람, 약간 어리석은 사람, 깊은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본능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범부 중생을 말한다 그 말. 비여소화는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들은 칼날에 묻은 꿀을 먹으려고 탐도 인지 밀첨, 칼날에 묻은 달콤한 꿀을 탐을 한다, 욕심을 낸다 그 말씀이에요. 이 칼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요. 칼을 잘 쓰면 이롭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게 돼. 그런데 이러한 물건이 그 위에 한 방울 달콤한 꿀을 거기에 묻죠. 거기에 욕심을 내. 그걸 먹으려고. 이거 어떤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칼의 위험함을 아는 사람은, 철든 사람이라면 상당한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몸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레 취할 수도 있고, 먹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그 일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칼의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그 위에 묻어있는 꿀의 달콤함,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절제리가 없으면은 그처럼 유용한 장난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혀를 다치거나 베일 수도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그 달콤함에. 탐도인에서 칼은 칼도와 칼날 인자. 이거 그냥 칼날이 아니라 날이선 날카로운 칼. 그걸 인도라고 해. 강조를 해. 날카로운 칼이다 이것을 강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칼날에 묻은 꿀의 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 단지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양에 불과해. 조금만 멈춰서 생각을 한다면, 한 번 입에 넣고 즐기고 나면 그 즐거움이 끝날 것을 알 수 있는데, 불같이 일어나는 탐욕의 마음을 절제하기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어렵다.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만큼 채색의 유혹이 그만큼 무섭다는 말씀이에요. 해암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끝에 무슨 꿀을 빨아먹지 말고
독약 파는 집에서는 물도 먹지 마라. 요즘 세상 사람들은 칼치색 꿀을 빨아먹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이들처럼 당근만 보면 죽을 줄 살뚱 쫓아다니며 먹어치우는데 그 꿀 속에는 반드시 칼날이 있어서 혓바닥을 상하게 한다. 또 비상을 파는 집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들은 제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순간의 단맛과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꿀을 빨고 독약이 된 물을 마신다. 또한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집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지만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빈 껍데기요 죽은 송장일 따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으므로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요즘 언론에 휘저드듯이 체벌들이 윤리에 어긋난 방법으로 축제를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산을 상속하다가 결국 영의 몸이 되는 것을 보게 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욕망과 집착에 올가미를 쓰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찰들은 칼에 묻은 달콤한 꿀과 같아서 처음에는 혀를 칼끝에 대지 않아도 꿀을 먹을 수 있지만 꿀맛을 탐닉하다 보면 힘껏 빨거나 핥게 되어 입술이나 혀를 다쳐서 괴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인지경의 넓은 벌판에서 사납게 날뛰는 미친 코끼리를 만난 사람이 있어. 그는 미친 코끼리를 피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다가 마침 빈 우물틀을 발견하고 달려가 보니 등나무 넝쿨이 우물 속으로 뻗어 있었어. 너무 반가워서 넝쿨을 붙들고 화공에 매달려 코끼리를 피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무심코 우물 밑바닥을 내려보니 4마리의 큰 독사와 독한 용 1마리가 떨어지면 집어삼키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무섭고 징그러워서 위를 보니 찻이 매달린 등나무 넝쿨을 흰쥐와 검은쥐 2마리가 교대로 갉아먹고 있어서 매우 이태로운 지경이 되었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하루를 바라보니 마침 벌들이 머리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있어. 그는 꿀을 받아먹는 재미와 기다림 속에서 위에서 사나운 코끼리가 2 발을 구르며 내려다 보는 것도, 밑에서 독사와 용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목숨을 의지하고 있는 넝쿨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는 쥐가 있다는 것도 다 잊은 채 순간순간을 덧없이 보내고 있었어. 그때 밖에서 큰 불이 일어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코끼리 등 나무, 벌, 사람, 독사, 용까지도 다 타버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넓은 벌판은
벌레 속에 살아간 긴 세월이고, 코끼리는 무상이고, 우물터는 태어나고 죽는 삶, 나무는 그런 육신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또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의 시간이고, 네 마리의 독사는 육신을 이루는 땅, 물, 불, 풍 네 가지 사대고, 동룡은 죽음, 꿀벌은 그릇된 사상이고, 불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책은담에 보면 세격이 불길처럼 타오를지라도 한 생각이 병든 때에 미치면 문득 식은 채 같아지고, 명리가 여처럼 달다 할지라도 한 생각이 죽는 처지에 이르면 문득 맛이 초를 씹는 것 같아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죽음을 근심하고 병을 걱정한다면 가히 헛된 일을 버리고 도심을 기를 수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기업이 망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을 볼 때에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고조 부부가 어느 날 대장군인 한신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황제는 모처럼 오붓한 분위기라 오늘은 터놓고 무엇이 제일 갖고 싶은지 이야기하고자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셋은 터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황후는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의 아내지만 조공을 바치러는 젊은 남자를 보면 마음이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음욕은 피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한신은 천하의 대장군이지만 황제를 배할할 때 그 자리에 눈이 자꾸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러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황제인 한 고조는 황제를 배하러 올 때 무엇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색욕과 명예욕과 재물욕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탐욕의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조금만 더 하다가 패가망신도 하고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고 말입니다. 42장경 제22장의 본문 말씀은 재와 색을 탐하는 것은 한때의 즐거움과 기쁨에 취할 수 있지만 욕망을 탐하다가 결국은 큰 재앙을 맞게 된다는 의미의 본문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는 명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22장에서는 이 색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명예와 색, 이것이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재욕, 색욕, 물욕, 명예욕, 여기에 대한 그런 그 경계심,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공부의 표준을 갖고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곤경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